하나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양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저희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면 당신을 찾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세속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길 갈망합니다.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해주소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변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광성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목자이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 양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한 건강과 목사님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인내하시며 다 이루었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즈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로교회 영상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로교회에 부임한 지가 정확하게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년 이상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교회가 정상적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중심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1년 이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서속히 모든 상황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서 다시 세부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이제 연이어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처음 오면 어색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또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어색합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목회자도 다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봉투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봉투에는 조그마한 그런 정성의 돈이 들어 있었는데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 가지고 냉면 사 드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사실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 합격이어서 그렇게 내민 봉투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 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러분들이 판단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 오늘 또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느냐를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도 그 말씀이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창조되어진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 기준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가진 물질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은 들지 못하고 그와 비슷한 짝퉁이라도 그렇게 들고 다녀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인 중에 그 짝퉁인지 명품인지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가 오면 그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린다고 합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명품 가방이 혹시라도 비에 젖을까 가슴에 품는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가치가 자꾸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계와 도구를 개발해 왔는데 인간은 오히려 자꾸 기계처럼 변종이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그 기계는 자꾸만 인간처럼 되어 가고 있다. 요즘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인간의 하는 일들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의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세상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도 꺼려하는 그런 이방인의 마을, 그라사인의 마을, 또 다른 말로 가다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 갈릴리 동남쪽의 큰 성읍이었는데 주 31년 대지진 때에 크게 무너져 내렸고 또 그곳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가는 마을이지만 이 그라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음식으로 생각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성경에 돼지가 2,000마리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한 끼 식사도 채우기가 급급했던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돼지 2,000마리를 기르는 마을이라면 상당히 부유한 그런 마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살기 좋고 부유한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귀신 들려 미쳐 있는 이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려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묘지가 있었는데 돌을 쪼아서 만든 그 묘지에 옷도 입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던 그런 미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미친 사람은 동네의 평화와 안정을 깨치는 그런 방해꾼이었을 것입니다. 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 사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 수도였던 카이로에서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 묘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필리핀도 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닐라를 방문했을 때는 누가 소개해서 그곳을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얼마나 화려한 공동묘지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묘지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완전히 하나의 큰 빌리지, 타운 같아요. 집도 얼마나 큰데 그 안에 사람의 죽은 그 관을 넣은 그런 무덤이 있는데 그 밖을 얼마나 화려하게 집처럼 꾸며놓고 심지어 울타리를 쳐놓고 경비원이 지키는 곳도 있고 안에 에어컨 시설이나 피아노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 세부에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에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까레타 중국인 공동묘지를 가보면 이미 이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라사 지역에 묘지에 한 미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버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그 그라사의 광인, 사람이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에서 추방이 되었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버려진 사람,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은 없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하던 사업을 지금 중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라사의 무덤에 사는 사람처럼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없을까요? 이 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서 머물고 계시는 분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곳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갈라 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에게 희망이 생길 줄로 압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귀신이 사람보다 더 밝기도 합니다. 자, 귀신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무덤가에서 잘 살고 있으니 나를 제발 버려두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또 악한 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셨기에 심판자로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로마 군대의 큰 단위 한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부대, 큰 군대를 말합니다. 이 지금 그라사에 미친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아마 군대, 무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마귀는 그 사람 속에서 하면서 그곳 그 그라사 무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벌을 받아서 영원히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소울이나 음부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바로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러면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귀신에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이 무덤에 사는 불쌍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광인에게 있던 군대 귀신은 돼지 2,000여 마리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서 그냥 물속으로 점프하면서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전부 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수가 아마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라사 동네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을 찾고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죄로 인하여 얽매인 모든 자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불쌍했던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자 그라사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한 미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던 수단, 그 사업의 큰 재원인 돼지 2천여 마리를 소모해버린 것입니다. 편안하게 돼지를 키우던 이 그라사 지역에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 여건을 보아서 물에 빠져 죽은 돼지 2천 마리의 피해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까지 미친 광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키우던 2천 마리의 돼지가 희생됐을까? 그냥 혼자서 묘지 근처에서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먹을 것만 던져주면 뭐 동네 사람들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 묘지에서 울든지 웃든지 뭐 돌로 자기 몸을 그렇게 해치든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속에 있던 마귀를 돼지 2천 마리에 넣어서 죽게 만든 것은 이 그라사인들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미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천 마리를 물에서 죽게 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라면 좀 동네가 시끄러워질 수 있지만 2천 마리의 돼지를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대 2천이지만 그 1조차도 비록 미치광이었던 인간이었지만 그 2천은 값이 많이 나가는 돼지였지만 그 그라사인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돼지 2천 마리를 물속에서 죽게 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자신들이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내쫓고 싶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공손하게 예수님께 제발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단절의 문제, 또 고달픔의 문제,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추방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사슬에 얽매여 실제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떠드는 그런 귀신 들린 자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의지를 상실한 채 뭔가에 조종당하는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 애써도 벗을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깜깜함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어떤 인생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겪어야 할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돼지 2,000마리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라사인 같은 돼지 2,000마리의 손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값진 것을 희생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보셨습니까? 젊은 날에 땀 흘려 애써 모았던 것들을 내가 한평생을 들여서 희생하고 수고했는 모든 대가를 잃어버린 이후에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손해보고 잃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돼지 2,000여 마리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은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본래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이 이 그라사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멀찍이라도 좋으니 존경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눈길이 닿는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에게 가족과 함께 그 그라사 동네에 발을 붙이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추방한 동네 사람들이 보복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쇠사슬에 묶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이런 사람들 속에 발을 붙이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몰리애와 차별 속에 또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싫어합니다. 남편의 사슬도, 아내의 사슬도, 부모의 사슬도 싫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싫어서 떠나려 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인간 회복의 사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생의 탄생을,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라사 땅 너희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돼지의 마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을로 만드는 것이 그동안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미쳐 있던 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곳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돼지 2,000마리를 더 귀히 여기는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한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합니다. 지금 또 이 세상에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른 채 세상이란
무덤에 마귀의 힘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저는 비록 팬데믹 상황에 기존의 성도들조차도 참 모이기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탄식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과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 기준은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없어졌어도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돼지를 호수에 빠뜨리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은 아유 골치 아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믿지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주장하고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보장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필요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답게, 천국을 소원하는 사람답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라사인의 마을에 무덤에서 살던 불쌍한 사람 속에는 군대라고 하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디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 사람 그 자체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시려 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담겨져 너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은 성도들,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하며 그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1년 넘도록 우리는 지금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겸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좀 해결이 되어서 함께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양을 찾고 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과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또 교회가 건강하게 이 세부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한국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주일 예배에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으시면 우리 함께 알려서 서로를 위해서 또 축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와 또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때로는 방황도 하고 타협도 하고 또 친구 삼아 그렇게 죄를 짊어진 영혼들이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육신의 상처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메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불빛조차도 꺼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 검게 칠하려고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괴로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온갖 괴기 앞에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하는 사업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또 다른 나라에 지금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병들어 몸과 마음이 괴로운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우리가 모두 이 한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처음 이 교회를 나온
성도로부터 오랫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성도들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통해서 저들의 하는 일들마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